아까 예배까지 했죠? 29 예배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생활의 모형이죠. 성경 근거 구절이 여기 많이 나오고요. 그 천국 생활의 모형이 제 지상에서는 이게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성경 교육하고 연관이 돼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기록된 진리에 대한 그 전파 없이 이걸 누리는 걸 빼고 천국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 듣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고민을 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구성을 하게 된 건데, 그 예를 들면 그 예언을 통한 언약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섭리를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전체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이 구약에 근거한 예수에 의한 성취고 성령에 의한 성취인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기록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부르게 하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저희들이 진리 안에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리만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주로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성경관하고 관계가 돼요. 특히 이제 진리를 공부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공부시켜 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 계시 기록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예언을 잡았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 거기 2-6에 볼까요? 성경을 풀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언이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 계시 기록에 보면 이게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예수님도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계시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완성해 가는 걸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 같긴 해요, 이게. 1-1에 나오는 이제 표적 같은 게. 근데 이게 이제, 완성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성령께서 해 가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예언 다음에는 1-1 표적을 넣었고요. 이 표적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해지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9에 가시면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이걸 누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냐 하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여기서 보면 통상적으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10에 보시면 목사라고 나오죠. 목사 정의를 한번 볼까요?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자. 그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각자 이제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받은 바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다음에 은사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은사 중에 이게 지역적인 문제인데 연관에 넣으면 과거에는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신비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오랫동안 수십 년 한국 교회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오순절에 의해서 진짜 까딱하면 갈 뻔한 거죠. 진짜 성경 권위가 안 살아났다면 다 그냥 천주교처럼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다 신성기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고, 그 듣기 좋은 소리로 가톨릭처럼 보편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그걸 진리로 착각하게 하죠. 그래서 은사 다음에 성경 계시 기록까지 한시적인
방언 1-2에 보면 일시적 은사라고 나오죠. 그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서로 확인해 나가는 그 동력자들이 확인되도록 하시죠. 그래서 안수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수를 받은 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세요. 예, 그래서 4-2에 가면 4-2에 가볼게요. 자, 소원이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사에 대한 성도의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다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왜 안 되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참 다시 말해볼까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거는 내 중심인 거라고요. 왜? 일이 성사돼야 된다는데 은사를 맞추니까.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범사에 대한 성도의 긍정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은사 줬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내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거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소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바른 소원이죠. 이게 소원이 맹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건 당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만 해야만 된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 소원을 내가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제 과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삶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산다라고 약속한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 보면 상당히 모질게 몰아가죠. 그런다고 그게 사도 바울을 버린 겁니까? 아니죠. 나를 나되게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성경을 많이 썼고 교회를 많이 교회 많이 세운 것도 생각해보면 결과로 끝에 다 끝납니다.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 보면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두고 쓰는 거거든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다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64, 5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로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65년에다가 30년 더 하면 몇 년이에요? 90년이죠. 95년이잖아요. 95년경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예요. 그 완성될 때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보여주는데 아시아에 뭐가 있어요? 7 교회가 있죠. 그죠? 그 교회가 이상 중에 보여주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글로 보면 디모데 후서로 보면 벌써 65년경에 이방 교회들이 연연히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다고 했다가는 로마한테 뭐 하니까 핍박당하니까.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전 진짜 그 구절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인데 디모데 후서에 가서 읽어보면 체제가 전부 뭐 해버린 거예요? 바울까지 버렸으니까 교회가 뭐 한 거죠? 와야 된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라고 제목을 붙였지? 아, 진짜 괴롭더라고요. 형식적인 답은 알아요. 아,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이 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다음에 서원을 그 정의대로요. 범사의 성도들의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맹세한 대로 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죠. 누구 중심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서원 다음에 그래서 기도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기도 삶을 통해서 각자 이제 자기에게 주신 일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보네요. 연보를 말씀하겠네요. 그럼 연보는 그러면 안 나온 거겠죠.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연보. 연보예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사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고는 전부 창세전 근거를 잡죠. 이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고니 성경 강론집 다 쓰고 난 다음에 10개 모았다 그랬죠. 그럼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고의 배경은 그래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고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개념 10개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면 여호와 계시가 되는지, 창세전 상황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선명하게 부각되는지, 그 고민 속에서 10가지 사고의 주어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걸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사명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하시려고, 여호와 계시 맞네요. 누구를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은사를, 은사 우리 이미 다루었죠? 자, 그것을 뭐 하는? 시행하라는 뭐예요? 명령인 거죠. 명령은 복이에요. 명령은 복이. 여러분, 옆에 그 뭐냐 하면 노다지가 있어요. 시가 막 수십억이 되는 노다지가 있어요. 그거 가져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아니면 복이에요? 그 명령 부담스러우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 이거 가져! 이래요. 예. 그거 명령이잖아요. 말로는.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명령은 그렇게 듣기 좋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먹고 죽으라는 것도 복일까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여호와께서는 손상시키지 않아요. 사람으로 봤을 땐 그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물론 그리스도와 연관되겠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자, 저도 여기 지금 써가고 있어요, 계속. 따로 뭐 있는 건 없으니까요. 예, 자, 잠깐만요. 말을 많이 하다도 까먹었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연보 보겠습니다. 연보 볼게요. 어디에 있어요? 1-9에 있죠.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나누는 성도 생활이에요. 이 연자가 버릴 연자고 보가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연보가 아닌 게 없어요. 예, 연보가 아닌 게 없어요. 연보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전데요. 이 상당히 두려운 거죠.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자, 성도 생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40가지가 아니라 40단계로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이 성도의 연보 생활이었잖아요. 연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연보 생활 안 하는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돈이 좀 있고 재정이 넉넉하면 연보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보를 못 하고,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연보의 원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시 가면 기도고 서원이고 안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쯤에서 시작이 되냐면, 아까 여러분 30번에서부터 예언이라는 게 나왔죠. 예언이 바로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깨닫는 거죠. 진리의 말씀 깨닫는 데서부터 뭐까지? 연보까지. 이게 한 1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연보 생활 될 때까지 이 구도로 보면 뭐예요? 10단계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게 해서 10번째 무슨 생활을 하게 하신다? 연보 생활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볍게 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그래서 전 진짜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무슨 경제관, 정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개념 가지고 없는 것, 잡히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막 관념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요. 그 허상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을 진짜 살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요. 그래서 방향이 신관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신관에서 어디에 계신? 창세전에, 맞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가요. 그러면 이게 예정론으로 가게 되죠.
예정론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론이 되고 섭리론이 돼요. 섭리론으로 가게 되면 그 섭리론을 누구에게 맡기죠? 그리스도에게 맡겨요. 그럼 뭐가 돼요? 기독론이 따라오게 돼요. 전통 신학으로 보면. 그럼 기독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성도들의 확증이 성도들에게 먹여줄 걸 먹여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돼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이른바 성화론이 되고 은총이 되고 성화론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연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여러분 뭐냐 하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예요. 저는 그래서 기지협이 지난번에 있었던 뭐 노회나 총회 이런 연장선상에서는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무슨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양육교회다, 은사교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결국은 뭘 바탕을 두고 있느냐? 오늘 말씀드렸던 40개의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지협이고 그 기지협의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각자 은사 따라서 양육도 하시면서 연보 생활도 하게 하시고 여러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가 너무너무 엄격해져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총회나 노회 회비 내고 그냥 끝나고 그건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40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게 말하면 좋은 거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어느 것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 누가 다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러면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가가 이게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뭐 이젠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확인 안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전하지 말아야겠죠. 그 엄격한 그 완성된 진리의 계시 안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볼게요. 그 1-1이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시간상. 처음에 뭐였어요? 4-10인 생명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4-8이었죠. 그게 2번이고요. 그죠? 3이 뭐였습니까? 2-1이었고요. 그 다음에 4-9가 4였고요. 그죠? 3-9 거룩이 5였고요. 그 다음에 3-2가 6이었고요. 4단이었고요. 3-10 의가 7이었고요. 3-6 말씀이 8이었고 4-5 심판이 9였고 4-6 영혼이 10이었고 4-7 부활이 11이었고 2-4 은혜가 10이었고 3-1 언약이 13이었고 1-7 복이 14였고 4-4 상이 15번이었고 15였고 2-7 복음이 16이었고 1-1 율법이 17이었고요. 맞죠? 3-3 십계명이 18이었고 1-4 금식이 19였고 1-8 21조가 20이었고 2-9 믿음이 21이었고 3-7 구원이 22였고 3-8 세례가 23이었고 1-10 안식이 24였고 1-5 찬송이 25였고 3-5 성전이 26이었고 3-4 교회가 27이었고 4-1 경건이 28이었고 2-3 예배가 29였고 2-6 예언이 30이었고 1-1 표적이 31이었고 2-9 설교가 32였고 2-10 목사가 33이었고 2-5 은사가 34였고 1-2 방언이 35였고 2-1 안수가 36이었고 4-2 서원이 37이었고 1-3 기도가 38이었고 4-3 사명이 39였고 연보가 40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총론이 되려면 여기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론 다르게 안내를 해도 됩니다. 뭐 여호와 계시로 잡아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뭐 큰 오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안을 그 예시를 드린 것은 뭐냐면 40개가 논리적 구조를 따라서 성경 개론과 연관을 시키면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그 다음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보시면
그 뭐가 나오죠? 머릿말이라고 나오죠. 가지고 계세요? 예. 이 머릿말이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성경학습 시리즈 있죠. 그 몇 페이지냐 하면 성경학습 시리즈 한번 책 꺼내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 다루었던 그 40개 주제 있잖아요. 예, 그것의 어떤 논리적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한 900여 개가 되는 이제 문제에 대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설, 답 이런 책이 바로 이제 성경학습 시리즈인데 그 구성을 해 나갈 때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읽어 나간다라는 연결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건 물론 이제 개론에서부터 시작해 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학습 시리즈 언약과 성취 창세기부터 저는 신명기 1권이고요. 1권하고 제가 6권을 가지고 왔는데 책 한번 넘겨보시면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총회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비싼 총회죠. 저기 나무 있잖아요, 저기. 1,000만 원짜리 나무. 그 상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만들어지면서 총회에 있는 여러 노회의 성경신학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장안중앙교회 수고를 많이 했죠. 그 장안중앙교회에서 그 고비용을 지출하고 진리운동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죠. 이 사실 그 원본은 여러분들 이 책이죠. 이 책 보셨어요?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러시면 안 되시죠. 예, 성경학습 시리즈 언약과 성취 요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문제라기보다가 저자의 의도가 이제 좀 다르게 전달된 면이 있어요. 그걸 일단 지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이 교재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펴 보시면은 언약과 성취 머릿말 거기 나오죠. 예.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 머릿말 나오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교재 머릿말 밑에 4가지 그 원칙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읽어볼까요,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일관된 논리에 기초한 성경 교육 지침서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부분도 빠짐없이 취급하였다. 성경의 근본 뜻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쉽고 편리하게 집필했다. 중고등부 교재나 구역 공과나 강의 설교 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이 교재에서는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매년 공과를 바꿀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거기 보면 교육부장 김승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머릿말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내용을 거의 다 카피한 거죠. 물론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경 전체를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본 총회 교육부에서는 오랫동안 연구 끝에 기치를 보게 된 박용규 목사에 이어서 성경학습 시리즈를 수정했어요. 근데 보완은 한 건 없어요. 예. 이 수정한 것이 이제 저자의 의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10년 전에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아까 한 가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취지에 따라서 교재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박용기 저라고 왜 안 했을까? 뭐 이것도 의문이 들어요. 뭐 그때 이단의 시비에 말렸기 때문에 총회 교재 이름에다가 그걸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책의 95% 이상의 이 카피인데 이걸 놔두고 왜 이렇게 저자를 숨겨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시간의 어떤 세태로 본다라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자라고는 안 했는데요. 어디에? 교육부장이 머리말을 쓴 거지 저자는 아니에요. 그 뒤에 책 맨 끝에 보세요. 발행이 박용진인데 발행인과 저자랑 관계가 없어요? 발행인이 저자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머릿말 이 자체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
원래 저자가 썼던 거죠. 그걸 이제 이걸 보면 마치 교육부장이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릿말에 그대로 있는 걸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났을 때 저는 뭐 여기 그때 관여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저자를 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래 있던 교재를 수정을 했습니다. 뭐 보완한 건 사실 없습니다. 편집을 새롭게 해버렸죠. 여기에 이제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목차 있죠. 책, 유인물 말고 자, 책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과에서부터 뭐 있어? 51과까지 있죠. 예, 51과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 개론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면은요. 그 51과에 보면 모세의 권고와 축복이라고 나오죠.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모세의 권고와 축복인데 본문이 어디죠? 신명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신명기니까 이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지났죠. 그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 가기 전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미 동편 땅 점령했고, 그 다음에 서편 땅 점령하기 전에 호렙산 언약 재교육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학습 시리즈를 가지고 활용해야 될 안내자의 경우에서는 적어도 머릿속에 이게 1권 중에서 저기 어디죠? 1권 중에서 1편이고, 그죠? 네, 1편이고, 또 그 중에 1장에서부터 자손 언약도 들어가 있고, 어디까지? 땅 언약 중에서도 신명기 30몇 장이니까 어디까지요? 여기 약속과 권고와 교훈까지 이게 1권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그 구조가 있어야 그 과마다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것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는 여호와 계시다라는 걸로 여러분 설명하는 게 수평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 신학 총설의 바탕을 둔 이 교재 연구가 학습 시리즈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차에 보시면은 51과까지 나온 중에 거기 여러분 11과 있죠. 11과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언약 계승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언약 계승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제1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까지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제2장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어디까지죠? 민수기 30장이잖아요. 그 나누자면 이게 40과예요. 제 40과에 보면 자손의 계승 및 교훈이죠. 예, 여기까지가 제 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중요성은 성경 개론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타이틀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사과에 보면 인간의 범죄, 제호과에 보면 홍수 심판, 여호와의 땅 언약, 또 보호받는 아브라함, 언약 계승 이상, 복을 받는 야곱, 인물 중심으로 갔다가 또 여호와의 그 주어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인 주어인 성경 개론에서 제시됐던 거, 근본적인 주어 누구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 학습 시리즈를 10년 전에 이렇게 소개할 때 주어를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어를 일단 교환을 만들 때 사경회나 이럴 때 교환 만들어서 하거든요. 바른 성경에 그때 그 내용이 좀 쉬워서 바른 성경의 내용을 넣어서 본문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개론에 나타난 구조는 그 개역 성경 가지고 했고 본문을 소개할 때는 우리 그때 보고 있었던 바른 성경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교환을 만들 때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주어를 다 여호와께서로 통일하자. 헷갈림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아까 900 몇 개라고 했는데 그렇죠. 900개 이상의 문제에 드러난 중요한 의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재는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자, 매 과마다 질문이 3개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학습 내용에 보면 성경은 어떠한 자들이 얼마 동안 기록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성경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의 어떤 부분, 이건 이제 본문으로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자, 우리 예를 들면 18과 한번 가볼까요? 42쪽에. 18과에 가면, 자, 학습 내용 1번. 본문 중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었던 모세의 이적은 무엇인가? 요걸 이대로 이제 매일 공부해 간다면 요걸 이제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7장 8절부터 10장까지 한번 하는데 우리 크게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술객도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모세의 이적은 어떤 거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보면 애굽 사람과 가축들에게만 내려진 재앙은 어떤 것들이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내려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어떻게 되었지?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주어가 빠져 있죠. 생략되어 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왜 하셨는가? 이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죠. 왜 하셨을까?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 그러면 게론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올라가면서 누구 주어를 찾기가 힘들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게론이 그렇게 또 중요하게 돼요. 게론 구조 속에서 여호와 계시로 본다라는 것은 또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구성이 좀 달라졌는데 몇 과 보고 갖고 그 유인물이 1과니까요. 그 8페이지 한번 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요절이 나오죠. 내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본래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과 성경 서론 이렇게 나오고 성경 요절이라고 나오죠. 확인하셨어요? 네. 그 몇 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만 봐도 돼요. 제가 제1과와 과거에 있었던 제2과를 해왔죠. 가지고 계세요? 예, 1과 2과 다 똑같아요. 형식을 보려는 거니까요.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그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성경 요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요절인데 다른 성경 같으면 또 본문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성경 개론에 따라서 성경 서론인데 요절이 뭐냐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인 작업인가? 자, 3과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내어드린 그 유인물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펴시고 내어드린 걸 한번 보세요. 아니, 책의 3과. 네, 책의 3과. 책의 3과를 보시고 본문 들어가는 유인물을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책을 12페이지에 있는 3과를 보시고 내어드린 유인물을 옆에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뭐예요? 성경 요절입니다. 요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자, 우리 예를 들면 창세기 전체 요절 이런 건 우리가 다 봤죠. 출애굽기 전체 요절 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몇 개 있었죠? 57개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합했는데. 이 교재에 공들인 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의 그럼 요절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냥 휙 읽으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여러분, 이게 아까 총 몇 과라 그랬죠? 51 곱하기 6이니까 6일은 6, 5, 6에 30, 그죠? 300개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300개 단위를 거의 보면 성경을 맥심이 5장,
3장에서 5장 정도가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과로 넘겨보세요, 한번. 몇 장이죠? 3, 4, 5장이죠. 그죠? 5과 한번 볼까요? 이건 꽤 길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6, 7, 8, 9, 10, 11이죠. 여러분 6, 7, 8, 9, 10, 11 6장에서 어느 한 구절을 딱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공들인 줄 알겠죠, 이 책이. 그리고 그 뽑아내온 요절이 창세기 전체 주제와 연관이 되잖아요. 창세기 전체 주제가 뭐예요? 요절이 어디였었죠? 창세기 1장 28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창세기가 몇 장까지냐면 14과까지예요. 한번 펴보세요. 34페이지. 14과 34페이지. 자, 50장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14과지요. 자, 서론을 뗄게요. 서론이 2장이었죠. 성경 전체 서론하고 창세기 서론을 뺐어요. 그러면 몇 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12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장을 12과로 나누어서 요절이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12개가 나오겠죠? 그럼 나온 12개 요절이 창세기 전체 주제와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장하중관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신지 몰라도 학습 시리즈를 받고 이 저자한테 큰 절을 10번 이상 올렸어야 된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저 우상화 하니까 안 되니까요. 말로라도 10번 정도는 감사하다고. 왜 그랬냐면 이 교재를 활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있으면 그냥 보고 그 시간에 그냥 전달하기 바빴지. 이 교재의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유익하고 많은 수고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들어보니까 워드 프로세서 놓고 이 6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쭉 설명하는 거 하고요, 묶어서 거기서 질문을 3개씩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신문 새로 받으셨잖아요. 그죠? 어느 임의의 어떤 기사를 읽고 그 기사와 관련된 질문을 3가지로 뽑아서 그 3가지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읽은 글이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맞죠? 글 한 편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읽은 글을 3단락으로 나누어요. 일단은 3단락으로 나누고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려면 질문을 던져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질문을 만들어서 3가지 질문을 매 글마다 뽑아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교회학교는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학교 여러분들 책 출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학습 시리즈가 이제 언제 출판됐냐 하면 1993년이거든요. 1993년이니까 개론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서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그러니까 성경신학 개론이 완성이 됐을 때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게 고도의 신학적인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진다고 해서 교회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유치부부터 가르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걸 두고 이제 이 저자는 자, 서론하고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그 틀 속에서 1년에 몇 과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1학년부터 6학년을 염두에 두고 매년마다 51과로 나누어서 51과로 나누고 그 전체 성경을 계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단락 나누어서 몇 장씩 뽑았는데 그 뽑아놓은 요절이 창세기면 창세기 주제에 맞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주제에 맞고 그 개론 요절의 주제하고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이 수고가 따른 거예요, 이게. 일로 보면 이 성경학습 시리즈는 극과 극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공을 들인 시간으로 보면 너무 많은 공이 들어갔는데 활용한 경우로 보면 그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활용이 되질 않았어요. 예. 그럼 이게 상황으로 보면 뭐냐면 교회 학교에 주일날 와서 이거 몇 과가 나가겠어요, 그날? 10과를 나가겠습니까? 5과를 나가겠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교재일까요? 어디에 쓰는? 어느 교회에 쓰는? 어느 교회에 쓰는? 가정교회에 쓰는.
가정교회에 쓰는 교재예요, 이게. 그 가정교회에 쓰지 않다 보니까 단지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업 준비가 부족하니까 펴기만 하면 되니까 펴고 거기 또 뭐도 나오고 질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답도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으로 보면 보낼 수 있어도 성경 개론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게 그려져야 이 학습 시리즈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900여 개를 뽑아낸 것만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을 뽑으려면 이미 뭘 갖고 있어야 되게요? 본문에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책에서. 자, 그런데 자, 다시 보도록 할까요? 1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제 1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저자가 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성경 요절이란 말도 이거 뺀 거예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에 뭐예요? 요절을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걸 빼서는 안 되고요. 그 이 책 보실 때 신구약 성경 그 밑에 나오는 성경 요절 있죠? 그게 성경 요절이라는 거 분명히 옆에 써놓으시고요. 예,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학습 개요가 나옵니다. 학습 개요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와 기록 기간 등을 알아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그 구성 및 내용을 알아본다. 그럼 개요가 이렇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개요 내용을 뭐예요? 다 답을 해줘야 돼요.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학습 내용에 보면 그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한번 보세요. 학습 문제와 내용이 되어 있죠. 다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 자, 아까 처음에 하나 지적했던 거 성경 요절이라는 거 빼버렸잖아요. 요절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요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문제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왜 배우지? 라고 했을 때 그걸 몇 가지로 3가지로 질문을 나눈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를.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3개를 제시하고 오늘 드린 유인물에 보세요. 학습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학습 내용이 나오죠. 단락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3문제에 대해서 각각 뭐냐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는 3문제인데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다? 한 문장이다라는 게 3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획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런 걸 딱 주어지면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지? 이런 게,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런 게.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오늘 가지고 준비해온 책을 보시면, 문제라는 말도 빼고요. 학습 내용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하고 첫 번째 올리고 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올려놨죠. 이걸 이 저자가 이걸 보자마자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왜곡을 하나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기로 보면 이거 편하죠. 왜? 뭐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제시했다는 말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일단 뭘 만들어내고 문제의식을 일단 주고 그리고 선생님 그거 왜 풀어야 돼요부터 해서 문제의식을 증폭시켜서 이거 그럼 꼭 풀어야 되겠네요 라고 문제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럼 한번 볼까?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걸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3단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습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이 교재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인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읽고 답하고 하지 말고 적어도 3가지 질문을 일단 따로 먼저 읽어보고 오늘 할 건 이런 거구나.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디 한번 부분에 한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 37과 50과 갈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50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51과 자 108페이지에 제 51과 자 모세의 공고와 축복 나오고요. 요절이 신명기 31장
5절이죠. 야,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31, 32, 33, 34인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 31장 5.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신학 저자가 제시하는 주어는 여호와께서고 요절도 누구에게로 간다? 여호와에게로 간다. 이걸 우리가 의식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학습 개요 나왔고요. 학습 내용도 자, 문제만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은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에게 권고하여 준 내용은 무엇인가요? 2번 모세가 백성에게 공고해 준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백성에게, 약간 지도자에게. 그죠? 세 번째, 모세가 최후를 마치며 백성에게 축복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지도자에게 공고한 거, 백성에게 공고한 거, 그 다음 백성에게 축복한 거. 아, 이 세 가지가 오늘 다뤄야 될 거구나. 일단 이걸 읽지 말고 일단 풀어줘야 돼요. 최소한의 안내자는요, 문제에 공감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학습에 있어서. 오늘 뭐 해요? 오늘 지난번에 준 것처럼 아니면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더라도 일단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오늘 요거 오늘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읽어봤네? 읽어봤는데요. 이런 게 궁금했어요. 하면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중요성도 소개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자, 한번 보자.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습 활동 나오죠. 여러분 이 학습 활동이라는 게 자, 9페이지로 한번 놔보세요. 학습 활동 9페이지 책 앞부분으로 와서 좀 앞부분에 몇 개 살펴보려고 해요. 9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이 학습 활동은 본문 연구도 연구지만 이걸 준비해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좀 볼게요. 자, 보세요. 학습활동.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의 이름을 시대별로 알아보자. 미치겠대요. 자, 그럼 두 번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명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학년짜리 언제 그걸 자세히 들어가는데? 아니, 그래도 그걸 좀 풀었는데 40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자가 이걸 해놓지 않고 이렇게 해놨다면 우리가 지금 짜증 내시는 것처럼 노건사님 두 분이 있어도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이 답이 어디 다 있어요? 성경 개론에 다 있잖아요, 이게. 성경 개론에 있잖아요, 거기. 있죠? 가서 찾아보면 되죠. 그럼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 같이 해요라는 걸까요? 후자라고 봐요, 저는. 같이 합시다 이거죠. 근데 같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고 여건을 줘서 그 앞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또 넘겨보세요. 11페이지에 보시면 학습활동.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이거는 뭐예요? 성경 모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무슨 이게 역사책 찾아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모세 이야기 왜 할까요? 누구 소개하려고? 그리고 이게 학습활동이니 본문 공부를 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어느 정도 뭐 한 거죠? 다룬 거죠. 다룬 거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무슨 효과가 돼요? 전체 공부했던 것을 요약하는 효과가 돼요. 요약하는 효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13페이지에.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자.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것도 책 사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과학, 기독교 과학서 그 책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책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것도 그 책에 보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학습 활동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역사를 보고 고고학을 보고 과학을 보고 과학을 볼 수 있다. 이거 다시요. 성경의 기초를 둬야 과학도 알 수가 있고 고고학도 알 수가 있고 역사도 알 수가 있고 지리도 알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그 흐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고 아까 요절 나왔죠. 그죠? 요절을 중심으로 오늘 전달하는 범위 정하죠. 범위 정해서 오늘 내용이 뭔지를 세 가지 질문으로 묻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 본문으로 묶어서 구성해 놨죠. 자, 이제 끝났어요. 누구 배웠어요? 여호와 배웠죠.
그 여호와를 배운 것이 우리가 앞부분으로 가면 그다음 통합학문으로 가요. 너 공부 시간에 지리 배웠지. 영월 스님 지리를 배웠는데 더럽게 재미없었어요. 뭘 배웠는데 그렇게 더럽게 재미없냐.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데 미국 지도를 외워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의 몫이 있는 거죠. 근데 번거롭기는 알겠는데 유럽 땅이라는 게 이런 자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죠. 성경 개론하고 성경 강론에 보시면 지금 화요일날 강의할 때 지도가 몇 페이지 나와 있는지 제가 안내 드리죠.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성경 개론 앞부분에 보면 어디에 무슨 지도와 도표가 있는지 페이지 다 적어 놨죠. 그것도 소개해 드렸죠.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학습 활동에 쓰이는 거예요. 학습 활동에 쓰여요. 그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번에는 도표 몇 개가 더 추가됐죠. 올해는. 그게 이 책하고 연관을 시키게 된다면 어디냐 하면 학습 활동과 강리돼요. 그럼 여러분 정리는 뭐가 다 들어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살아온 인간 역사의 과정을 역사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뭐 예를 들면 정치건 경제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학습 활동에서 연관을 시키고 정리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호와 계신 거야. 볼까요? 2장 같은 경우에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창세기 내용은 모세 이전 시대에 계신 내용이다. 모세 이전에도 기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존재해 줬다. 그래서 성경학습 시리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래 이 성경 이 학습 시리즈를 만든 저자의 의도가 아까 학습 내용에 서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단 분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먼저 질문을 소개하고 적어도 3가지니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림은 그려주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훈련이 이 학습 시리즈 6권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이용을 했냐 하면은요. 활용을 했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책에 이래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뭘 적어놨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3과 있죠. 3과 창조주 하나님 있죠. 창조주 하나님에다가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이건 제1권, 제1편, 안 적으셔도 돼요. 제1절, 제1편, 제3장, 제2절, 가로 없는 숫자 1, 그 다음에 한 가로 1번, 2번까지 그 내용이 제3과인 거예요. 그럼 이건 이 교재를 볼 때 뭐와 연관을 시키고 싶은 거죠? 성경 개론의 구조와 연관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는 지금도 있어요. 1권부터 6권까지 아까 900개나 되는 질문이 성경 개론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가 다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드릴게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뭐 6권에 뭐 41과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6권의 41권은 틀림없이 제2권일 거고 신약이니까. 그죠? 2권일 거고 저 뒤에 어떻게 보면 2편일 거고 2편 중에서도 40과니까 맞춰가니까 예를 들면 3장 4장쯤 될 거고 3장 4장쯤에서 한쪽 가로 정도 밑에 있는 양쪽 가로 정도 이까지 그런 표시를 도표로 만들어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시간이 없을 때 내가 오늘 3-5과를 할 차례인데 이게 어디쯤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 도표 보면 어딘지 다 나올 수가 있죠. 나중에 뭐 필요한 분들은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런 준비들을 사실상 10년 전에 와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이 학습 시리즈를 활용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이제 교환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냈거든요. 그 숙제 나온다고 처음에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집에까지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냐고 하고 그런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적들 너무나 잘해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보낼 때 질문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냐고. 질문 900개를 여기 다 만들어 놨는데 단 우리가 모세가 라고 나온다고 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걸 우리는 일단 형식적으로 통일을 하고 하자. 여호와 계시로 가야 되는 안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작업까지 사실상 다 한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학습 시리즈의 활용을 좀 안내를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주제 40개와 관련돼서 모든 주제들이 누구 중심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어떻다? 중요하다. 맞죠? 그럼 그 중요한 이유 훈련을 통해서 성경학습 시리즈에 오면 한순간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900여 개 일단 뭘 만들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여호와 계시로 소개하고 그 작업까지라도 다 해놨고 성경학습 시리즈에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단락마다 나누어 놓은 뭐도 다 소개하고 있다. 요절까지도 다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강론집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강론집의 일부하고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겹친다 하더라도 강론집에 질문을 던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는 다 해놓고 있어요? 학습 시리즈에는 뭐가 여기서 질문이 되고 중요한 거지라는 걸 안내를 900여 가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지난번 2005년도 개론을 세알려 보니까 양쪽 가로가 946개인가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900 몇 개는 결국은 성경 개론으로 보면 뭘까요? 양쪽 가로를 가지고 다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여러분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또 목사님이 참 한도 끝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민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뭐 몇 달 공부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게 소홀하지 않고 전체 다 연관이 되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 가실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성경 교육을 소홀히 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거기서 그냥 교회 학교에 맡기고 학교에다 맡겨버린 거죠. 유치원에다 맡기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운 이른바 신앙의 선배겠죠. 신앙의 선배로서 시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안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있든 없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성경과 관련된 안내를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도 어김없이 이렇게 학습 시리즈로. 그러면 막연히 성경을 읽는 것보다 뭐 할까요? 3가지 질문 던져놓고 그거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안 따라오더라도 일단 오늘은 하루 읽기 아주 좋은 분량인 거죠. 그냥 뭐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냥 냅다 읽는 것보다 6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 3개를 읽어보고 그 질문에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 핵심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요절이 만들어지고 그 요절과 요절 900개를 다 연결시키면 누구 계시? 그러면 바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방식은요. 공부 방식에 있어서도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 글쎄요. 제가 답은 못 봤지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무슨 기독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고 교재 개발하자고 그러고 외국 교재를 써보자 그러고 글쎄요. 전 이런 교재는 없다고 봐요. 네. 어쩔 수 없죠. 알려드리는 게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가는 거고 이제는 그게 여러분 계신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안내를 드렸던 오늘 또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요. 9월 달에 오실 때 그 교회 개혁론 있죠. 18번. 예, 교회 개혁론을 여러분 먼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독교 신앙 입문은 좀 그 다음으로 보고요. 자, 과제를 하나 드리면 성경 학습 시리즈하고 교회 개혁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답을 하지 마시고 이건 일단은 성경 학습 시리즈를 몇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거하고 교회 개혁론하고 관계가 뭐가 있을까? 당장 답이 나와요. 어디 가면? 교회 개혁론의 첫 번째 교회 개혁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하고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자, 뭔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고 한참 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그때는 우리 세 번째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의 잔치가 하나님 너무 풍성하여 하나님 어느 것부터 먼저 맛을 보고 무엇부터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를 지경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너무나 가까이서 너무나 쉽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계신 것을 확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건과 상황과 열심까지 성령께서 주셔서 주신 이 말씀 귀한 지체들 각자 자기 처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투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